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영원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그리고 1600 스타디온 등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물론 주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은 성경에 두 시온이 나오는데 하나는 땅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시온입니다. 땅에 속한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며 다윗 성이라고도 칭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시온은 영생의 하나님의 도성, 즉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세계의 말일에 이 지구가 불에 타버린 뒤 이 거룩한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동거하십니다. 시온의 영적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온은 기름 부은 군왕의 땅입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시온에서 왕노릇하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시온은 구원의 머리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시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시온은 복의 근원이다입니다. 여호와의 복은 시온에서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시온에 서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천상의 시온인지 땅의 시온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서 선민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보장이 되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두 적대 진영의 강약이 분명하고 세력이 현격합니다. 용이 서 있는 곳은 해변의 모래 위입니다. 모래는 건물을 지어 거주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입니다. 부적합한 곳입니다. 그 정권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시온산 위에 서 있습니다. 산은 근거가 온전하여 움직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정권은 견고하고 온전하여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이는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의 무리와 동일한 무리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한 증거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 주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썼습니다. 14만 4천인의 이마에 언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을까요? 악령이 무적행에서 속방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주님의 표를 받았습니다. 이는 영생의 하나님의 표입니다. 주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린 양의 이름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을 근거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쓴 것은 그들의 입장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의 드러낸 입장은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대조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표를 받은 사람들 중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다른 하나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각각 다른 주인을 갖고 빗자 나누어져서 다른 진영에 속해 서로 대항합니다. 14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소리에 능력과 위엄이 충만함을 말합니다. 큰 뇌성은 주님의 위엄 있는 소리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듣고 두려워함을 설명합니다. 검은 고 소리는 천상 성도들의 찬미 소리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성도들의 찬미를 즐기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찬미 소리를 자신의 보좌로 삼으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상의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복음의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천상에 있는 저희들은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천상의 성도들이 아니라 지상의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이 새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 은혜를 입은 자가 주님을 찬미하는 시이고 은혜를 입은 자의 심령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과 3절에 근거합니다. 이 14만 4천인과 천상의 성도들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였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마음이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는 천상 천하 성도들의 감동의 대합창입니다. 천상의 성도들은 검은 고로 지상의 성도들을 영도하여 노래를 가르칩니다. 지상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님을 찬미하는데 이 14만 4천인 외에는 이 노래를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합니다. 이제 1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절이 있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 파르테노스입니다. 이는 동남 또는 동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집이나 장가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의 교리에는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교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각기 아내를 여인은 남편을 두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절은 사람의 혼인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즉 자신의 영혼의 성교를 지켜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마치 처녀가 그의 정교를 지킴과 같습니다. 이 14만 4천인은 시종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도를 증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교회에 속하지 않지만 역시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그의 주인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땅에서 구속받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온 자들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이래 인류는 이 세상에 팔려버렸습니다. 복음의 성도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어린 양은 자기 피로 그의 백성을 다시 사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14만 4천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칩니다.
이는 마치 가장 좋은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돌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교회도 역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4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민도 연약하고 결점이 있지만은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의 눈에 성결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구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에 모두 동일합니다. 이제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국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상의 한 유형적인 나라인 천년왕국을 설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천년왕국의 왕이 되십니다. 천국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는 침례 요한입니다. 천국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의 하나고 이방인의 몫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인의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치 않고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니 시대는 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 한정되지 않고 이방인에게 임하여 혈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세상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게 있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이라 칭합니다.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그 다음에 영광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열방 사람에게 영원한 복과 영원한 형벌을 선택하도록 최후 기회를 주십니다. 대상은 대환란 중에 각국 사람이며 하나님의 선민은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열방 중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 근거합니다. 시대가 같지 않으므로 복음을 받는 자의 복과 지위도 각각 다릅니다. 천국의 복음을 받으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복을 받습니다. 또한 대환란 때 순교한 자들도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영광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관련되는데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영광 안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들은 비록 구원을 얻어 영원 세계에 들어가지만은 그 복과 지위는 앞에 복음을 받은 자보다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지상 열국의 군왕과 백성이며 다만 거룩한 성의 빛 아래 행하되 그 거룩한 성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그 거룩한 성에 돌립니다. 그 거룩한 성에는 어두운 밤이 없음을 어린 양이 성의 빛이 됨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선민만이 영원히 그 거룩한 성에 거할 수 있음은 그들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본 말씀은 영원한 복음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 핵심은 세상 사람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중에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궁중에서 한편으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영원한 형벌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우상의 발원지이며 느부갓네살 금신상의 중심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으로 세상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더러운 음란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일으키지만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멸망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맹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죄악이 가득한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지게 하여 모든 우상을 부수고 다시는 세상 각국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14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때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표명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공개적으로 거부합니다. 그 결과 적그리스도의 큰 박해를 받아 매매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짐승편에 서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바다에 던져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1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의 말로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뜨거운 불에 탈 것입니다. 그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그곳의 불은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대환란 중에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참도를 준수하기 위해 적그리스도의 온갖 방해를 참고 적그리스도의 온갖 박해를 참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성도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이제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금 이후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 이후를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환란 때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희생한 순교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이 실현되기 전에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노릇합니다. 여기에 죽음은 아포스네스코인데 육체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기록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의 죽음과는 원어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죽음은 네크로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잠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는 시대가 다르므로 대상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용한 글자도 다른 것입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였음을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을 완수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주님 앞에 가지고 감을 바랍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1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 위에 사람의 이름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아들은 주 예수님을 말하며 흰 구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는 세상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왕으로 만민을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낫은 추수할 때 사용합니다. 추수할 때는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는 때입니다. 이제 14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 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이미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가 이르지 않으면 행동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낫을 땅에 휘두르매 또는 낫을 땅에 던짐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때가 이미 이르러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즉 밀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곡식 또는 밀은 경건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가라지는 믿지 않는 악인을 가리킵니다. 곡간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풀무는 지옥 즉 유황불 바다를 말합니다. 이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킵니다. 이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행함을 말합니다. 이한 낫은 심판의 행동이 신속함을 가리킵니다. 이제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몇 절 남지 않았습니다. 14장 18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곳입니다. 대환란 때 세상 사람은 천국 복음을 거절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는 종들을 죽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제단 밑에서 주님께 신원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죽임을 당한 수가 아직 차지 않고 때가 이르지 않아 순교자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위하여 복수할 때가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도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좋은 포도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가리키고요. 들포도와 독포도입니다. 독포도. 중독되었다고 할 때 독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포도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가리키고 들포도와 독포도는 진리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포도는 믿지 않는 악인을 말합니다. 자, 이제 1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모아 심판하심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장 20절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 밖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합니다. 이는 아마겟돈 전쟁 때 만국 군대가 모여 거룩한 성을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심판하여 전부 소멸하니 그들은 거룩한 성 밖에서 모두 죽는 것입니다.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죽은 자가 많아 피 흘림이 도랑이 되고 그 길이가 1600 스타디온,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리의 리와 같습니다. 이제 죽은 자가 많아 피 흘림이 도랑이 되고 그 길이가 1600 스타디온에 달하고 온 땅이 시체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민을 위한 복수하시는 날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금방 읽은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 밖에 1600 스타디온에 이르도록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해서 죽은 자가 많아 피 흘림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이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으며 영원한 복음을 요한계시록 1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전한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열방 사람에게 영원한 복과 영원한 형벌을 선택하도록 최후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대상은 대환란 중에 각국 사람이며 하나님의 선민은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열방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순교한 자들도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복음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하는 그 천년왕국을 설립해 준다는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인의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치 않고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에게 이제 전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전했던 보편적인 은혜의 복음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다는 약속인 영광의 복음도 아닙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천사가 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열방 사람에게 영원한 복과 영원한 형벌을 선택하도록 최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물론 대환란 중에 각국 사람이며 하나님의 선민은 영원한 복음의 대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열방 중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5장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